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복음의 정수를 담은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복음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받고 이 복음에 의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삶을 바쳤던, 온전하게 헌신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던 자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늘 예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1분 1초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 가운데도 이 복음이 점점 무르익겠죠. 이 로마서는 그 마음 속에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그 안에 고뇌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복음이 무르익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제국, 그 당시 강성한 제국인 이 로마의 제국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 또한 활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너무나도 강성한 대제국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어떠한 소식이 딱 퍼지기 시작하면은 빠르게,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인터넷으로 뭔가를 하듯이 정말 빠른 속도로 그 소식, 그 이론, 그 사상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길이 잘 닦여진 도시였다. 요충지마다 도로가 잘 설비가 되어 있었고 그 도로는 전 세계로 연결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전에 아내와 함께 로마의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버스를 타고 구글 지도를 보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행적을 찾아서 아내와 함께 단둘이 떠났던 그 로마에서 정말 놀랬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거리는 먼데 어디에든지 다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도로가 잘 닦여져 있어요. 근데 그 도로가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근데 모든 곳에 다 그 도로가 나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걸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 하나님께서 이 대제국이 이 로마에 행하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가 쓰여질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이 로마를 통해 길들을 미리 열어놓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로마의 화려한 길이 복음의 길이 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대단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참 오늘날 생각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로마에서는 굉장히 고도로 인문학이 발전했었고 사상과 철학과 사람들의 이성과 논리가 그야말로 최고점에 올랐던 그 시점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때란 말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는 그 사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사변적으로 늘 이야기하게 좋아하던 그 사람들이 그 신적인 그 행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장애물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들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왔고 그것을 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루어내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고 계시다면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바울은 로마서 8장의 이 앞부분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뒤에 바로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아갈지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참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가 많은 성인에까지 다 자기의 편 만들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편을 만들어가지고 뭐 어린아이들도 내 편이 더 세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른들도 어떤 성향이나 사상에 따라서 또 나의 어떤 사람들을 점점 모으며 또 우리가 있는 편에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길 바라며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두렵고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모였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질까 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가르기를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더 모으고 거기에 더 내 마음과 생각을 몰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대적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둠의 그 영향력이 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어둠의 세력들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주시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했는데 반대로요, 우리를 대적할 존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상태를 계속해서 노리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 야생에 있는 이 사자나 어떤 맹수, 이 표범들은요, 이 초식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노려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노려봅니까?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오는 즉시 필사적으로 달려가서 목덜미를 깨물고 놓지 않습니다.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가 그 어둠 가운데로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거할 때가 종종 있고 또 많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 늘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인지 확인하라. 울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그 안에서 있는지 확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자리에 나오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때로는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울지라도, 가슴 칠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한번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는 구절이 또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참 불쌍하고 가엾다고 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그 목숨을 가져가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요, 이해될 수 없는 사랑이요, 정말 신적인 사랑이고 초월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실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 눈물 흘리고 엎드리고 그의 인생을 그곳 가운데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 사랑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주셨답니다.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네,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나와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나에게 거할 때에 그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내가 구할 수 없었던, 세상에서 받을 수 없었던 유일한 사랑이고 신적인 사랑이고 초월적인 사랑,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유일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도 그 사랑이 있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날마다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계속해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걸어갑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구 반바퀴나 내는 거리를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끝까지 그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약 10일간의 기간 동안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여정이었어요. 32명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일들을 행했는데 그 모든 거룩한 장소 한 장소 한 장소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고 그의 행동이 그 앞에서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 전에 가기 전에 또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냥 스치는 일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그 장소 하나하나가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리스와 튀르키예에서 정말 일평생 버스를 타도 그렇게 많이 탈 수 있을까 정도로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도 한 7시간, 8시간 계속 버스를 타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를 가기 위해 마치 청주에서 서울로 가서 보듯이 그렇게 그 다음 장소에 2시간 걸리고 그 다음 장소 3시간 걸리고 많은 시간 동안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오래 타다 보니까 또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왜 이렇게 버스는 많이 타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불평이 갑자기 쏙 들어가는 것이 누구를 생각할 때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이 거리를 어떻게 다녔다? 걸어 다녔다. 우리는 버스 타고 잠 오면 자고 먹고 싶으면 사탕 하나 까먹고 이렇게 버스를 타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 다녔다. 도대체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불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그리스를 방문했을 때에 여러분 그리스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신전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이 고대 그리스 도시를 상징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이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절벽 위에 있는 이 도시인데 참 이 신비롭고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지 않습니까? 원래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고대 도시, 이 언덕 위의 이 도시는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적들을 피하고 방어하는 용도로 이 언덕을 사용했다라고 해요. 근데 저기에 뭔가 이렇게 막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요, 이 안에 본질상 이 종교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갈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그래, 우리를 위하는 신들을 모시는 신전을 세우자라고 해서 저 위에 신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이 한가운데 서 있고요. 그 다음에 포세이돈을 모시는 에릭티온 신전이 서 있고요. 승리의 여신 니케를 모시는 니케 신전이 서 있고요. 제우스 신을 모시는 제우스 신전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신전이 많이 서 있습니다. 여러 신전을 세워놓고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치 영화에 나온 그 주인공처럼 그 신전 옆에서 멋지게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우리의 시선이 돌아간 곳이 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한 초라한 언덕이, 이렇게 나지막한 언덕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요,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아레오바고 언덕이요.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 그러니까 아덴에 갔더니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철학적인 논쟁을 계속 벌여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이나 이론들을 듣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굵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논쟁, 어떤 새로운 사상이 있나, 어떤 지적인 갈구, 이러한 것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범사에 종교심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언가 본인들의 안전함을 위해 가지고 신들을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팻말까지 붙여놓고 거기에 절하며 섬기며 그렇게 종교심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공허함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저희가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딱 갔을 때 이 가이드 분께서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왔는데 왜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면 안 되냐라고 물으니까, 이 직전 팀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누가 한 사람이 다쳤대요. 그래서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예, 발이 이끄는 대로 그냥 떠나기 전에 그냥 홀린 듯이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올라와 계셨습니다. 그 위에 올라오셔가지고 사진을 찍고 계시고 다 그 느낌을 다 이렇게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 보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요,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바라본 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사실 이 신전 쪽에서 바라보면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 굉장히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서면은 그리스도시가 한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르테논 신전이 이 놓인 그 신전의 언덕들이 또한 그 위에 이렇게 위용 있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언덕 위에 올라서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위에 올라서 보면 압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눌렸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와 그 웅변에 능한 자들의 그 날카로운 눈빛, 그 뭔가 새로운 사상을 갈구하는 그 사람들의 날카로운 눈빛,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위축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위축되지 아니하였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구나. 내 편에 계시니까 저 건너편에 파르테논 신전과 여러 신전이 보여도 나는 그것이 전혀 개의치가 않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날카로운 눈빛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성지순례팀이 또 한 곳을 방문했는데 좀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이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 마게도냐 쳤성,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나 했는데 그 새로운 길이 감옥길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딱 갇혀버린 겁니다. 지금은 많이 좀 무너지고 터가 좀 많이 이렇게 좀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저 모습으로 남아 있는데, 저희가 또한 이 빌립보 감옥이라는 이 장소에 가만히 서서 바라볼 때에 무엇이 들렸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으로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찬송을 불렀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그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라는 그러한 배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장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그 안에 가지고 있던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은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으신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어떠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정죄당하고 핍박당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33절, 3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을 알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샘솟듯이 솟아난다는 것을, 이 자녀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호함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오늘 참 놀라운 사실은 34절 말씀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 사랑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좀 더 깊이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떠나가도, 아무도 나를 위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방법이 참 많으신 분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A라는 방법이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그냥 나는 안 돼라고 하면서 또 다른 거 세상적인 방법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까? 아니요. 계속 바울과 실라처럼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며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이 마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여정이 가만히 보면 정말 그 당시에는 암울해 보이고 이것이 어떻게 전도가 되냐라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바라보니, 그 엔딩 시점에서 바라보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성지순례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할 때 이게 거룩한 장소를 성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 성지를 정말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까지 그 멀리에서부터 그것을 보러 올까? 여러분, 거룩한 장소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거룩하게 만든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거룩함을 행할 때에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 성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자리는 빛이 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장소가 거룩한 성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가,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중보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청주의 이 자리,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거룩한 처소를 물려주시는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유럽의 교회는 다 술집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시면 누가 이 교회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하시면 누가 이 대한민국을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 마음껏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마음 든든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달라고, 하나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오늘 그렇게 마음껏 부르짖고 응답받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참된 평강과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세상, 굉장히 빠르고 분주한 채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도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이지만 이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결과가 이제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하나님 이제 나타날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사분오열되어 있고 화가 나 있고 정말 분노하고 있고 서로를 향해서 적대시하고 너무나도 날카롭고 예민해진 하나님, 이 국론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결과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함이, 모든 거짓이, 모든 어두움이 다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이런 기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같이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 나를 부르셨기에, 주님 나를 보내셨기에 귀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연약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몸 모든 구석구석을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꼭 끌어안아 주시고 생수로 씻어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주권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사순절입니다. 부활을 향한 40일의 그 여정을 경건과 절제와 나눔과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더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절제하며 나누며 베풀며 주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 주저앉았던 우리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창립 예배를 드리시는 황태현 선교사님, 안경희 선교사님 하나님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선교센터를 통해서 그 지역에 찾아온 많은 무슬림 이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쳐있고 하나님 점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깨워주시고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일평생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존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을 터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